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치는 대림기도. 대림 시기에 바칠 기도 지향이나 주님께 봉헌할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결심을 기도 안에서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대림 시기 12월 23일 대림기도. 느리고 더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이를 위하여 확고히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례자 임마누엘 우리 하느님, 저를 지금 여기 지상의 별로 빛나게 해주심을, 지구별 순례자로 불러주심을 찬미합니다. 어렵고 어두운 날들, 별임을 잊은 시간들, 별빛이 흐려진 시간들, 별 중의 별, 가장 빛나는 별을 세상에 보내시니 흔들리는 걸음이 그 별을 향하고 제가 별에서 온 별임을 다시 알겠습니다. 잊지 마라. 내가 너희 생명이다. 양식이다. 벗이다. 쪼개지고 나눠지며 먹이고 입혀온 나다.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모든 신비 안에 언제나 머물게 하소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글.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정성종 요한 베르크만스 신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요. 사제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해외 유학, 해외 선교, 교포 사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내용이 바로 해외 선교와 교포 사목입니다. 이따금 한국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이 사목하시는 곳은 한국인 신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목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호쿠사츠 지역에서 한국인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포 사목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교민들을 사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지 몰라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의 형언할 수 없는 심리적 상처와 고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인천교구에서도 많은 사제들이 교포 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파견되어진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민들을 사목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해외 선교의 막중한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목하고 있는 가고시마 교구는 29개 본당에 전체 주일 미사 참례자가 189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천 교구에서 규모가 큰 본당들의 주일 미사 참례자 숫자보다도 적은 수의 신자들이 가고시마 교구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고시마 교구 신학생이 전체를 통틀어 한 명밖에 없다 보니 교구 성소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교회의 상황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일본 가톨릭 교회의 부흥은 꿈같은 이야기니까 헛된 이상은 내려놓고 몸이나 건강하게 유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격려 아닌 격려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격려를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정말 일본에서 예수님은 통하지 않는 걸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한 실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는 비극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간이 나아가야 할 위대한 징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즈미 성당 옆에는 가톨릭 법인 부속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신자가 아니지만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서양의 명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성호경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녀들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그녀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선생님들은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성당을 방문할 것입니다. 제가 머무는 이즈미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분명 의미 있는 징표로 드러나겠지요. 설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년에 단 하루만 찾아왔다 해도 그것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디게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실패가 아로새겨진 곳에서 예수님은 탄생하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아요. 잠시 침묵하며 말씀과 묵상 내용에 머물러 봅시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작은 희망을 체험했던 적이 있나요? 그러한 희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인내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합시다. 주님,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생각하고 믿음과 희망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